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좀 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듣고 반응은 길다고 했는데 뭐 기냐 이런 반응이 많아서 오늘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므로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지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걸 잘 읽으려면 주의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쓸 때도 이걸 잘 해야 글을 잘 쓰는 것인데 그것은 접속사에 유의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덧붙이는 말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로 시작하면 그 전의 내용 후에 반전이 있음을 말하죠. 그 외에 수많은 접속사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 글은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1장 1절을 읽으실 때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Now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which came from Egypt. 그러니까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가 그 앞에 있는 책 창세기와 별도의 책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하나의 책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편의상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구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장 50장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모두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라는 그 유언을 마치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내용,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장면,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50장, 요셉이 죽는 바로 50장, 그 바로 전장인 49장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는 장면으로 맞춰요.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장 48절은 야곱이 병드는 장면이고 야곱이 병들기 전에 병든 상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마지막에 야곱이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니라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막 하다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야곱이 죽습니다. 그 앞장인 47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야곱 일행이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도착하는 장면들이 쭉 있은 후에 도착한 후에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 야곱이 들어가서 그 바로 왕을 아련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고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동행하신 그 삶이 그 노년의 야곱에게 얼마나 당당함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7장의 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바로는 그 바로 왕이죠.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봐요. 그 어마어마한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를 보자마자 한 행동이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기근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먹을 식량을 찾아서 애굽으로 구걸하러 온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늙은이입니다. 반대로 바로는 누구입니까? 바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예요.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 왕입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하늘 아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인데 바로를 보자마자 야곱이 그 권력자를 축복해요. 기가 막히는 노릇인 거죠.
만일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다면 나가서 처형당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바로가 이렇게 갖고 있던 막대기 셉터라고 그러는데 그걸 살짝 움직이면 그냥 나가서 처형당하는 것이었어요. 바로가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130 먹은 노인이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30 먹은 노인이 나이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조상들 나이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고 비록 조상들에게 비교할 수 없지만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말하고 또다시 축복하고 나가요. 그가 나그네로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걸 읽어보고 그 앞에 창세기 읽어보면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후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토록 험악한 세월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죠. 야곱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또한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O Jacob 그렇게 부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렇게 약간 번역이 잘못했지만 피조물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또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한 인물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죠. 여러분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을 다 알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라는 것 또한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슬이라는 이름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브니엘이라는 것이에요. 브니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브니엘 그렇게 읽어야 돼요. 브니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약삭빠리가 보통 아니고 강도나 사기꾼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 탈취하고 외삼촌 라반에 가 있을 때도 수시로 사기꾼 같은 행각을 벌입니다. 물론 외삼촌도 사기꾼 같이 대하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 야곱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름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도 어머니 태 속에서 형이 먼저 나가지 못 나가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야곱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그럽니다. 제임스, 제이컵이라고 부르고 뭐 그런 식의 붙여진 이름은 남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형이 나가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물불 가리지 않고 새 속에서 살아가는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야곱은 복과 재물에 눈이 뒤집힌 사람이에요. 평생 그거에 살았습니다. 복을 쫓아갔고 재물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험악한 세월 살았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 떠납니다. 20년 동안 일했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에서가 있어요. 그래서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시점 바로 앞에서 야복강 나루터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야곱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재물 모았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지금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두려움의 엄습을 해요.
그래서 형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도착했다는 걸 알리고 화친을 청하려고 사람들을 에서에게 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야곱에게 고합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공포에 쌓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한 행동은 자기와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갑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이거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재산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쌓인 야곱이 취한 행동은 에서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일을 했죠? 20년 동안을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소가하면서도 쉬지 않고 그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이 두려움이 확 닥치니까 그거를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려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재물을 다 보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삶의 목표였던 것들 다 잃어요. 그리고 그는 재물과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모두 야복강 건너로 보내는 겁니다. 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 모든 재물이 다 그 소유가 다 강을 건너가고 만 거죠. 한순간에 갔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공포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공포가 다가올 때 재물이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삶을 위해서 벌어놓은 돈이 다 하루아침에 야복강을 건너가고 마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면 그 재물은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급박한 경우에 그 강을 다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밤잠도 하지 않고 과로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잃은 후에 그 건강을 찾으려고 가진 돈 다 씁니다. 평생 동안 그 돈을 모으다가 그 돈을 다 쓰는 시간이 오는 거죠. 또 잘 살아보려고 재물 모으다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최다 날리고 삶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잠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주목한다는 건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인데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령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하늘로 날아가요.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싹 걷어가세요.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짓 할 때 싹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죠? 하나도 두렵지가 않으세요. 우리가 재물 없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싹 가져갔을 때가 많습니다. 망하고 예수 믿은 사람도 많이 봤지만 예수 믿고 망했다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한 건 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함으로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소중한 땅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망하다니요. 예수 믿고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산과 가족을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독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독방에서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기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씨름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독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세요. 확인하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해요. 야곱이나이다. 이거는 정말 웃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인 거죠. 야곱은 발꿈치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사기꾼이라는 자잖아요. 강도라는 뜻이 비슷한 거거든요. 너 이름 뭐냐? 예, 저는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야곱, 난 발꿈치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도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제 야곱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여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가진 재산 다 야복과 건너로 보내고 그 대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새롭게 얻은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재물을 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재물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은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다스리고 그것을 쓰면 됩니다. 세상의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는 고관절이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고관절 부러뜨리시고 야곱은 불구가 됩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재물 다 잃어버리고 아주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 나갑니다. 모든 것 다 없어진 채로 나가요. 에서를 보자마자 머리를 땅에다 7번을 쳐박아요. 형한테.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거 무슨 굴삭기도 아니고 머리를 갖다가 그냥 땅에다가 피가 나도록 7번. 그러면서 불구자가 돼갖고 쩔뚝거리면서 걷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에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에서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목을 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마침내 용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운 일을 당했지만 야곱은 그 마음이 온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요. 그리고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하고 또 다시 큰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한 후에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을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정받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라 하면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의 내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특히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반드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두 개를 다 부르세요. 한 군데만 예외가 있고 나머지 전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야곱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 심기다는 동사는 그냥 풀을 심은 게 아니라 어디에 있던 나무를 옮겨 심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땅에서, 마귀의 땅에서부터, 죽음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어진 자들이, 그것이 바로 야곱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단어를 그냥 하나님 만났다고만 읽었는데요. 이 팬데믹이 온 이후에 대면이란 말이 나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 그래요. 하나님을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회개하여 자기가 야곱인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의의 열매라고 부르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무서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사에서 이르러 야곱아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시 부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존폐의 위기에 다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세워서 그 존폐의 위기에 달하는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또다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야곱, 이스라엘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야곱은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주라고 밝히십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을 때는 언제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만나셨습니다. 3번 동안 3번에 걸쳐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오 제이컵,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란 말은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구출해내고 노예로부터 구출해내야 할 때 필요한 대가, 랜섬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지불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서 가면요, 베일 번드라는 걸 냅니다. 우리가 갇혔어요. 그럼 누가 와서 나를 끌어내 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베일 번드를 내면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갇혀 있는 사람한테 I pay the bail bond, so fear no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급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여호와라고 부르세요. 즉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혀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하지만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함으로 내게 능력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자라고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것이 다 같은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과 대속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모든 아의 은혜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은혜 이전에
구원하시기 이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했고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 물은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건너신 그 무서운 물, 출애굽할 때 갈라졌던 그 물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보호하셨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뭘 기억합니까? 이 강은 어떤 강이며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 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건넜던 요단강 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건넜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물에 발을 대고 섰을 때 강물이 끊어지고 강물이 쌓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여호와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했던 것처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말씀하세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건 뭡니까? 이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사야보다 훨씬 뒷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할 땐 그 불꽃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요 말씀하세요. 불을 지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불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을 지난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놔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는 모든 세력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려운 물과 강과 불을 지나게 하고 그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바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세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들을 가둬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세력은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족쇄를 채워서 가두고 있는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그 보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그 앞에 쫙 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죽음의 바다가요, 그리스도께서 내놓으라 하실 때에 죽음의 바다로부터 다 죽은 자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음부는 지옥이죠.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지옥이 더 이상 죽은 자들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죽은 자들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으면 끝인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다시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두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내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다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은 하나님 소유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의 소유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중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즉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들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누가 그걸 세어봤더니 성경 전체에 365번 나온다고 해요.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자꾸만 그 얘기를 하실까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 앞에 두려워할 일이 이제 없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입니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째서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하실까요? 왜? 왜냐하면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앞에 두려워할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로하고 경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겠습니까?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요?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걸어가는 길에는 건너야 하는 물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을 것이고 강이 없을 것이고 불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을 건널 때 그 불이 너를 불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건너가야 되고 강을 건너가야 되고 불을 건너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할 만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개인적인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발을 디딜 때 여러분의 고통에서 구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의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눈물의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의 그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그것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모든 그 극한 공포의 그 불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꾸 나 중심으로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성경을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자꾸만 읽으시면 안 돼요. 아주 이기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성경을 쭉 읽어나가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규모는 그런 것이 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러한 두려움이고 훨씬 더 큰 규모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알려면 오늘 설교 첫 시간에 접속사를 잘 살펴보시라고 했잖아요. 접속사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말 번역에서 중요한 접속사가 축소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찾기가, 분명한 뜻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번역에도 그 퍼즐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어떻게 들립니까? 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힌트는 지금입니다. 근데 번역이 좀 불만족스럽게 됐어요. 원본을 직역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상당히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But, 그러나, but now, 그러나 지금, 뿐만 아니라 but now thus says the Lord. He who created you, O Jacob. 이렇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 뒤에 있어요. 그 전에 but, 그렇지만 but now, 지금, thus,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시작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42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42장과 붙여서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42장이 끝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연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42장을 잘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42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2장은 무엇입니까? 42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위기에 처한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메시아입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분히 종말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바람의 등불처럼 존망의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르고 그 공동체가 무너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거기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시는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장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래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But now, thus,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만한 무서운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미국과 전 세계는 지금 폭풍의 눈, Eye of the Storm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에 고요합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지금 전개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그야말로 대정변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국회의사당에서 회무를 그 밤에 모두 맞춰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은 마치 공산당 전당대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걸 다 마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호떡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더 시간을 끌면 주의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았어요. 주에는 의회 의원들은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며칠 후에 목소리를 올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심상치 않은 것 때문에 서둘러서 그날 모든 회무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의 수순을 밟고 있죠. 의사당에 침입한 사람들의 신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쇼킹한 사실은 그 의사당에 제일 먼저 침입한 사람 중에 얼굴에 붉은 거 하얀 거 칠하고 뿔이 달린 그 바이킹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밝혀졌죠. 그가 누구냐면 하원 의장의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장의 컴퓨터가 사라졌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서둘러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혼란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휘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MSNBC가 트럼프 트위터 계좌를 영구히 차단했다고 말하죠. 그 기사가 남과 동시에 1월 17일에 무장 봉기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기사화했습니다. MSNBC가 한 거죠. 그리고 또 트위터 계정 차단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고 있어요.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는 8,800만 7,000명 팔로워가 있다 그래요. 근데 차단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러라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런데 이 앱을 설치한 후에 구글 스토어가 그것을 다운하지 못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애플 스토어가 애플에서 그걸 쓰지 못하게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는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마존이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아마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밤으로 그 계좌를 쓸 수 있는 서버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미국 헌법에는 1791년에 제정된 First Amendment라는 게 있어요.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 내용은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 Freedom of Press, 출판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집회의 자유, 그리고 Freedom of Petition the Government, 정부를 개인이 탄원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자유. 이 5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무장 봉기에 관한 MSNBC의 기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First Amendment, 그 다음에 Second Amendment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First Amendment, 수정헌법 1조와 더불어 수정헌법 2조가 패스됐는데 같은 해 제정된 Second Amendment를 보면 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그래서 말하는 밀리시아라는 민병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옆에 가면 렉싱턴에 밀리시아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밀리시아 동상이 있고 거기 길을 보면 밀리시아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 옆에 그레이스 채플이 있습니다. 그 밀리시아 드라이브에 있는 그 건물들 다 그레이스 채플 거예요. 그 밀리시아 동상이 있는데 이 렉싱턴에 렉싱턴 그린이라는 곳에 거기에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무장한 민병대가 합법입니다. 민병대는 자유를 위한 안보의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민병대가 있고 민병대들이 지금 걸기에서 일어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Oath Keepers라는 단체가 지난 2019년 여기는 렉싱턴 그린에서 모였어요. 그걸 봤습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이 단체 리더인 엘머 로즈라는 사람은 예일 법대를 나온 재원인데 미국에 이런 단체가 수없이 많고 대략 100만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든 그 부패로부터 국가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이 만드는 맹세 그거를 봤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이들이 만든 선언문을 보면 1월 6일에 우리 조국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1월 6일에 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리고 전쟁을 우리는 선포한다. 그리고 끝에 씁니다. So help me God.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조직들이 모였어요. Patriot Action for America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1월 17일 정오에 국회의사당과 각 주의 50개 주의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포스터를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평화적으로 시위하겠다고 적은 걸 보면 다행이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일 하원 의장의 새해 첫 일정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죠. 새해 첫날 하원에서 이제 앞으로 국회 공문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오빠, 사위, 며느리 이런 단어를 국회의사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성차별적 단어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공문에 아버지라는 말 사용해도 안 되고 아버지라는 말 사용하면 안 되고 어머니 아버지 대신에 parent, 오빠, 형, 동생 이런 거 대신에 sibling 이렇게 gender neutral 써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이분이 80 먹은 노인인데 이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정이 복받쳤어요. 아니 왜 아이들이 집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가? 왜 꼭 남자한테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가? 내 아버지는 여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날 국회에서 감리교 목사이며 국회의원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를 잘했어요. 평화를 달라. 모든 평화를 구원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얘기하냐면 브라마에게 기도했습니다. 브라마는 인도의 신입니다. 브라마는 머리가 서너 개 달리고 팔이 8씩 달린 인도의 신이에요. 그 브라마에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세상의 유일신, 세상의 모든 유일신들에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고 아멘 and a woman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꼭 아멘, 이건 너무 무식한 거죠. 아멘이 남자라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아멘 and a woman 이렇게 마쳤습니다.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치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어떤 정치를 해서 승리하든 양쪽 모두 우리를 구원할 정당이나 인물은 없습니다. 어떤 인물이나 정당이나 정권이나 사상에 의지했을 때에 인류는 언제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난리가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만 합니까?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소문이 들려오면, 루머가 들렸을 때, 소문은 루머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뉴스 나왔죠. 교황이 체포됐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교황이 어린아이들 매매하기 위하여 휴먼 트래피킹 뭡니까? 아이들을 인신 매매했다 그래서 80명의 아이들을 팔았대요. 뭐 그렇다고 했는데 이거 뭐 진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막 설왕설래하고 또 그 중에 뭐 교황청에 불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련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뭐 말이 맞습니다. 소문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는 핵전쟁을 하려고 한다. 뭐 등등의 소문이 꿀을 물고 지금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의 진위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야 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정치적 상황 같지만 이것은 곧 경제적인 문제로 발전할 것이며 문화적인 충돌과 사회적인 혼동이 일어납니다. 이 모두가 지표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패한 정치는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워싱턴에 살 때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덥냐 그랬더니 여기가 스왑프라는 거예요. 스왑프라는 것은 늪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은 늪을 파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아주 습하고 더워요. 스왑프가 정치적인 스왑프로 씁니다. 정치적인 그 늪에 빠진 수많은 악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스왑프라고 부르죠. 부패한 정치는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분열은 계속되고 온 세계가 주목합니다. 뭐 평화를 자꾸 외치고 있지만 평화라고 외치는 그 입에서 자꾸만 분열을 조장하고 점점 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마치 레베니트 베리아의 영혼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 같아요. 레베니트 베리아는 스탈린의 비밀 경찰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데려오라. 죄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이라도 오면 자기가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처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영혼이 배회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더하고 있고 세상은 혼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 6일 일어난 일을 보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바나나 리퍼블릭 같다. 미국에서. 바나나 리퍼블릭 뭔지 아세요? 바나나 리퍼블릭은 옷 이름이 아니라 바나나 리퍼블릭은 그 마지막 입세로 유명한 오헨리의 캐베지 앤 킹스 그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건 나라를 말해요. 리퍼블릭, 공화국. 근데 바나나 같은 공화국이라는 거야. 뭡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그런 바나나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아주 인간의 죄성 가운데 부패한 겁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폼페이오 국무장관 말합니다. 그것을 아주 반박했어요. 그리고 폼페이오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발표합니다. 발표했어요. 어저께 발표했다고요. 그거는 대만하고 친해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하고 친해지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지금 10일 남았는데 이런 정책을 발표한 거는 하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반증입니다. 혼란은 예정된 수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정치적 혼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워싱턴의 기득권 세력과 민중의 충돌 이렇게 각이 잡혀 있어요. 기득권과 민중. 전에 공산주의 때는 반대였습니다. 공산주의 때는 전혀 반대였어요. 지금은 기득권과 민중 이렇게 갈라져서 싸워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마귀는 교회를 무기력화하고 복음의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가장한 거대한 음모가 있고 무신론과 혼합주의가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충돌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밖에서 또 목사들에 대한 살인 협박 뭐 이런 것들이 핏발치면서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교회를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마귀는 교회를 내적으로 흔들어요. 내적으로는 성도 간의 다툼을 일으키고 불만과 불화와 뭐 불신과 이런 것들을 막 흔들어댑니다. 그건 내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다는 겁니다. 워싱턴은 용기도 없고 비겁한 자들로 가득하고 교회에는 아주 적대적인 자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로 우글우글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여러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때 야곱과 같이 되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가졌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붙들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야 에서로부터 죽임을 면하는 거예요. 쩔뚝쩔뚝하면서 나가야 그 긍휼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병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병자요, 죄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의인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야 에서로부터 죽임을 면할 수 있었던 그 야곱처럼 우리도 인생 바닥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할 때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물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이에요. 불을 건너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운 강을 건너고 불을 건너야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건너간다는 말은 불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 들어가서 불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저께 부산에 있는 한 교회 강제 폐쇄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예방조치 위반입니다. 그런데 과잉 진압의 색채가 강합니다. 거기가 5,000명 모이는 장소예요.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어겼습니다. 5명 이상 모이는 걸 어기겠다고 얘기하니까 경고했습니다. 문을 닫겠다. 그리고 어제 공무원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어제 예배를 마지막으로 교회가 폐쇄당했어요. 현재 미국에선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교회는 병원과 동일하게 필수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런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은 방역 기준 지키면서 바로 이것대로 제가 타운에 가서 그걸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방역을 이렇게 지키면서 뭐 하면서 그걸 다 가서 얘기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역 기준 지키면서 교회 열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금세 그것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한 것이 wear your mask.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락다운으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면 결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혼돈과 무질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양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는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의 교회인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의 사자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라이언 오브 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 나가야 됩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백신을 맞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직 주의 백성은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여러분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셔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힘써서 이것에 대하여 임문, 예방이 되어 있어야만 갑자기 닥칠 그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개 깃발을 보고 있죠.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God, you promised you're gonna judge us with water anymore. 다시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우리 이 무지개 깃발 흔드는데 하나님 해볼래면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급속하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 아니지만 물로 심판 당했던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불심판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 그 심판의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심판이라는 건 뜨거운 어떤 것 사이에 내가 있는 심판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날 말하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는 그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끝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를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며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핍박을 갖고 두려움을 얻고 괴로움을 얻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그냥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걱정하며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깨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혼탁하고 두려운 시대가 다가오는 이날, 이 첫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바, 시력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물을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시련과 고난을 미리 알고 마치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강을 건너고 우리와 함께 불을 지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뚫고 부활의 아침을 맞으셨던 것처럼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생명의 부활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기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기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모두 이 모두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주의 이름을 두신 이 주의 백성이 있는 이 교회에 주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들고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